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있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12장 내용이 우리가 정말 10장, 11장, 12장 이 내용들이 정말 같이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유인물을 드렸다가 이제 들어갔는데 그것은 이제 버리고 좀 더 정리해 가지고 오늘 드린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163쪽을 조금만 복습을 하고 다음 장을 보도록 합니다. 그 3번에 보면 순교자의 형제들이 육체까지 구원하는 역사,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주로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가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셨는데, 소명은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고 사명은 가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오시고 오셔서 보혜사 성령을,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은혜 시대의 영혼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린 그 일을 하는데, 여기에 말하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때의 그 12장 그 10절의 말씀처럼, 10절 11절의 말씀처럼 이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린다 그랬죠.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그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있었는데 10절에 보면, 그 중간에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결국은 밤낮 참사하던 마귀가, 사탄이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전거하는 말씀을 인하여 그들을 이겼다는 거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 일은 주님이, 이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정인들이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7년 반란의 전 3년 반 동안에 세계 민족을 각성시키고 전해야 할 그런 정인들인데, 그들이 전거할 때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성령 받고 열매 맺으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때에는 주님이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의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신랑이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소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다 졸며 잘 때 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소리가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전 4년 반 동안에 다시 영원하는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누가 외쳐야 되느냐? 하늘의 천사라고요? 그게 아니라 바로 입맞은 종들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땅 이 끝에 저 끝까지 알곡들을 모아들이는 이 이야기가 사람들이 천사라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가브리엘 천사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분명히 마지막 때 정인들이 주님이 오신다라고 외치는 그들이 바로 여기에 말한 천사로 비유했다. 이렇게 유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정인들이 전사년 반 동안에 온 세계에 다시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선지서와 예언서와 복음서의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서 알려드리고 깨우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진짜 그렇구나. 시대를 보면서 모든 걸 보면서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나오는 자들이 바로 이제 보호를 받게 되는데 그들이 다 증거하고 나면 그들은 결국은 영적인 죽음의 그 11장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이 휴거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광야로 쫓겨가는 도망가서 한때 두때 양육받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인데 이 외칠 때 회개하고 돌아온 많은 무리들이 왜 한때 두때 양육을 받느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인격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데 바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큰 환난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인격으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역사는 영혼 구원의 역사였다. 인받은 종들의 역사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마지막 때 육체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된다. 조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지금까지는 영혼 구원의 역사였다. 재림 때에 다시 예언으로 믿고 따르는 자는 영육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다 변화된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게 들려도 잘 우리가 듣고 또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그렇구나. 우리가 왜 마지막 때 사람들이 많이 미혹되느냐. 정말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예언서나 선지서를 가지고 자기들에게 맞게끔 맞춰버리고 한 사람을 우상시하고 교주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많이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는 세 가지 믿음이 더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은혜 시대의 중생의 믿음과 부활 신앙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 때에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미혹받지 말아야 된다 그랬죠. 끝까지 견뎌야 되는 이 세 가지가 더해져야 된다라고 제가 그냥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 차이 이래 가지고 하늘에 속한 교회 앞에서도 바로 하늘에 이적이 있는데 해를 입은 여자 그 다음에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붉은 용이 이 해를 입은 여자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면 삼키려고 했던 이 일들이 교회 이야기였다. 교회 이야기였다. 교회는 하늘에 속한 교회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백성이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권세 자원 마귀가 결국은 쫓겨나오는데 누구 때문에 쫓겨나느냐? 바로 여기에 해를 입은 옷 입은 여자가 낳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바로 여기는 성별의 남자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승리의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들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믿음으로 전사년만 동안에 다시 예언하면서 주의 복으로 많은 사람을 회개시키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신앙으로 정말 재림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가지고 말라기의 말씀처럼 정말 모든 신앙이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이루어지는 그 일들 그런 교회의 이야기 그리고 그래서 교회 승리하는 교회는 복이 있고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또 제일 아래쪽에 163쪽에 제일 아래 거기에 3번에 보면 영혼 구원의 역사의 마침이다. 마침이다.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12장의 이 이야기가
다섯째 천사의 나팔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의 이야기도 12장의 이야기도 바로 첫째 화가 되는 다섯째 천사의 나팔 속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표도 나눠드렸는데 그 도표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또 성경을 보시고 이러면은 아마 도움이 또 될 겁니다. 처음엔 어렵게 여겨도 어느 순간에 가면 이 성경들이 선지서하고 모든 것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재미있고 또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3부 제일 아래에 보면 이제 구원의 역사는 마침으로 전 3년 반이 끝나는 때이다. 둘째 화 때부터는 구원의 역사가 끝났으므로 회개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부터는 회개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9장 앞에 넘어가죠.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9장 13절부터 그 19절 이야기가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부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그때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전 3년 반이 끝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18절, 19절, 그 18절부터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내용들이 있지만 18절부터 21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검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때부터는 여섯째 천사 나팔 불 때 이때부터는 회개가 없습니다. 노아 시대로 말하면 구원의 방주에 문이 닫힌 것과 똑같아요. 이때에 회개하고 다섯째 천사 나팔 불 때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만이 보호와 양육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때에 왜냐하면 마지막에 그 예언하고 각성운동 일어날 때 그때 듣고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게 바로 심판의 마지막 경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모스에도 내가 이스라엘 이 백성에게 다림줄을 베풀고는 아모스 7장에 보면 6장이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은혜 받는 때이기 때문에 잘못해도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왜? 지금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고 아직은 은혜의 단비가 오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봄부터 지금 가을 추수 때 전까지는 곡식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요. 계속 은혜를 베풀면서 뭘 줘요? 물을 대주고 비료를 주고 잡초를 제거해주고 이러면서 계속 그 농사에 그 은혜를 베풀어요. 그런데 가을에 찬바람이 쫙 불면서 이제 곡식이 다 영들어갈 때는 영들어가면 물을 빼기 시작해요. 벼가 이제 다 누렇게 익어가면은 논에 물부터 끊어버립니다. 이제 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왜? 곡식이 익었잖아요. 요한계시록 이제 14장에 가면 나설대로 휘둘러라. 곡식이 익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거둬요. 땅이 마르게 해요. 그러면서 찬바람도 불어요. 이제 그때는 비가 많이 오면 농부가 근심해요. 이거 비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비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가을엔 비가 안 와야 돼요. 이제 거둘 때는.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돼가면 영적으로 이제 비가 그치는 그 이야기가 아모스에 나옵니다. 내가 추수하기 전에 비를 거쳤더니 사람들이 비틀거리면서 이 성읍으로 저 성읍으로 다니면서 마실 물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 가물어지고 점점 영적으로 메말라 가는 때에 우리 주님은 심판의 거둠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여기의 말씀처럼 그래서
이때부터 여섯째부터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구원의 때가 없어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사년마다 정거를 마칠 때에 큰 지진과 성 10분의 1이 파괴가 있다. 이 이야기를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11장 강의할 때 이것이 바로 여섯째 화에 그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중동에서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부터는 셋째 화에 42달 동안 넘겨서 제8뼈지는 후 3년 반의 큰 환란과 큰 환란, 바로 정말 그 13장 5절 요한계시록 13장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건세를 받으니라. 바로 이렇게 후산반의 큰 환란과 7 대접 재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섯째 천사의 나팔은 둘째 화로서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라면 셋째 화는 후 3년 반의 큰 환란과 42달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7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요한계시록 16장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7 대접 재앙은 어떤 구원받는 우리에게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16장에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면 왜 16장에 여섯째 대접을 땅에 쏟는 이야기하면서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정말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 갑자기 그 얘기를 거기서 꺼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7 대접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알면서 우리가 성경을 알면은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모장하고 깨닫고 이러면은 우리가 마귀 미혹에 거짓 선지자한테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소망이 생기니까 끝까지 견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망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면 잠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유대인들하고 그들이 막 하니까 그들이 엉뚱한 질문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도 보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고 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고 내 속에서 역사함으로 여러분들이 가다가 실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빛이라 그랬으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신앙으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알 때, 성경을 깨달을 때 더욱더 힘이 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나 요한은 이것들을 다 전가하였느니라 이 얘기를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에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미혹되지 않도록 거짓 선생에게 미혹되지 않고 재림의 신앙으로 소망을 갖고 끝까지 견디고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걸 보면서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 이 예언서라든가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를 겪게 됩니다. 과거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종말론 갖고 나왔는데 그들은 다 자기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날과 그 시를 말하고 언제 재림한다는 둥 하나님밖에 모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는데 우리는 그냥 때를 알지 못하지만 지금 시대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가 돼가는 그것을 알고 그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이루어지기 때문에 준비된 자만이 깨어있는 자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그래야 진실한 자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진실한 자를 우리 주님은 또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용의 박해와 양육받는 여자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가 12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런 얘기.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은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언젠가 수련회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들어가라 하는 주제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교재를 만들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 자기 때가, 유임을 봅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있는 사탄은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분하여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합니다. 여기에서 남자는 입맞은 종들이고 광야에서 도망가서 양육받는 여자는 7장의 환란에서 나온 흰옷 입은 회개하고 나온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에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민족이 생산되는 이야기를 이사야 66장 7절 9절에도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것만 여기에 해놨는데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66장 7절 9절 유인몰 시작.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적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이사야 66장 이야기의 이제 그 내용들. 물론 다시 또 이런 것들은 이사야 또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보면은 할 얘기들이 많지만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가 고통을 겪으면서 바로 자녀를 낳게 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이 부분은 밑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붉은 용에 채우하라. 채우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이 세상 나라나 모든 정권들이 붉은 용이 붉은 짐승에게 건세를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붉은 사상이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짐승의 마음이라는 것이 짐승의 마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마음을 소유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붉은 용이 여자를 핍박해요. 여자를 핍박하는데 거기에는 성경의 원뜻은 바로 그 여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여자. 무슨 여자예요? 바로 그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라는 뜻의 텐 기나이카 헤티스 이 이야기는 그 갈로 안에도 보면 바로 텐은 그란 뜻이고 이 기나이카는 우먼 여자. 그러니까 자녀를 생산한.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 헤를리 옷 입은 여자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서에 예수님을 낳은 동정녀 마리아 그는 처녀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여기는 처녀가 아니고 바로 아이를 생산한 경험이 있는 여자라는 것인데 바로 신약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또 낳고 하나님의 백성을 낳고 또 낳고 하면서 지금까지 나온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들을 계속 낳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에도 믿음의 승리자를 또 생산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먼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여자라는 뜻의 텐 기나이카 헤티스는 남자아이를 낳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핍박하는지라 에디옥시언은 뒤쫓다, 추격한다, 박해한다 의 동사 디오코는 디오에 도망하다에서 유래했고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핍박한다는 거, 재촉한다는 거. 사람을 막 그냥 힘들게 재촉하는 거예요. 재촉하는데 빨리 움직이게 하고 뭐 탈 것 마차 이런 데 타는데 막 타라고 막 쫓아 그냥 사람을 막 몰아붙인다는 거죠. 몰아붙이는 그런 몰아붙이게 하고, 그리고 여행하다 뭐 타고 가다 저 가다 뭐 더욱 일반적으로 서두르다 급히 간다 뭐 박해한다 쫓아내다 이런 고소한다 이런 의미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세상 일에 육적인 일에 쫓기고 아주 큰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따르다라는 의미에서 어떤 사람을 뒤쫓는다, 추적한다, 자신을 어떤 자에게 소속시킨다, 비유적으로 주의나 대의를 열심히 추구한다, 뭐 염려한다,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한다, 뭐 이런 의미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람이 마지막 때에 세상 일에 쫓겨다니고 먹고 사는 일에 압박을 당하고 육적인 일에 고통을 겪으면서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초림주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뭘 했습니까? 흑이기 벽돌 굽기를 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 말을 할 때부터 집도 너희들이 준비해서 해라 막 하면서 점점 생활에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의 귀에 들리질 않았고 도리어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소망이 희미해져 갔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눈물과 부러짐과 고통을 알고 계셨기에 모세한테 너는 이 백성을 끌어내라. 그리고 가나안 복지로 이끌어들여라 했는데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이때에도 지금 영적인 상황을 볼 때 그런 때와 비슷해진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먹고 사는 일이라든가 생활고나 이런 것들에 이제는 과거에는 남자들이 주로 일을 하고 여성들은 집에 가사를 돌보고 자녀를 키우고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그냥 부부가 같이 거의 돈을 벌고 심지어 그냥 아예 결혼할 때도 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나누기도 하고 둘이 벌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요즘은 정말 모두가 바쁜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사야 예언처럼 마지막 때 가면 할 일이 없어진다. 어부들이 탄식하고 일꾼들이 한탄하게 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앞으로 가면 모든 직장들도 점점 없어지는 시대가 돼가고 어려워지는데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것. 그리고 정말 마지막 때 표를 받지 않고도 우리가 살 수 있고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자, 또 유물 봅니다. 그 밑에 아까 그 밑에 중간에 핍박은 악으로 이기려는 것인데 용은 여자를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악으로 선을 이기려고 하고 이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려고 핍박을 합니다. 우리는 남을 말로 이기거나 내 자존심으로 이기거나 내 체면으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하는 일이 아니고 영적으로 패배자입니다. 누구한테 어떤 속상이 있을 때 내가 한번 퍼부어야지 다음에 내가 지금 분해 죽겠어 이러면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뭐라고 악으로 와도 선으로 대해가지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도리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부끄럽네. 나는 악으로 하는데 저 사람은 도리어 안에 부끄럽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도 악인의 수레가 소가 짐을 싣고 와서 넘어지면 너는 모른 척하지 말고 가서 일으켜주고 도와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도와주면 서로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데도 가서 도와주고 그냥 다른 거 말할 거 없어요. 그냥 도와주고 오는 거.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는 뭔가 마음의 악한 성이 무너집니다. 악한 성이 무너져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보고 그냥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용은 여자를 핍박한다. 헤롯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발악했으나, 성경에 헤롯이 많이 나오는데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은 헤롯 대왕을 말하는 거예요. 헤롯 대왕.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와서 살 때 그때부터는 분봉왕들이죠.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서, 헤롯 빌립 이런 사람들 분봉왕이죠. 그래서 헤롯은 많이 여러 이름 나오지만 다 헤로당 이두메인 출신이고 아주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귀짓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발악했으나 메시아는 탄생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핍박하고 못 박는 우를 범했으나 이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낳기 위한 여자의 고통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고통, 해산의 고통이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교회가 탄생했어요. 마지막 때에도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방해하고 삼키려고 해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 16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안 집니다. 교회는 마귀한테 지지 않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교회에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고 어려움을 줘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의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고 주의 청천사의 보호를 받게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탄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이 남자 때문에 하늘에서 추방당합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뭘 해요? 전사년 반 동안에 다시 연하는 거죠. 다시 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장 12장은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전사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세부적으로. 그리고 10장은 마지막 때 주의 말씀을 먹어가지고 무장되라는 거예요. 다 먹고 그것을 먹어라.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 그 말씀을 지키려면 마귀의 공격과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많은 고통이 있지만 다 먹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임금에게 다 시원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억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요거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사방 가서 정인이 되라 그랬어요. 정인이 되라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정인대가 지금까지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많은 정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 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자, 사람들이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자녀 되었고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이 자녀 됐잖아요. 하나님이 자녀 됐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재하시잖아요. 좀 충만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 주세요, 아버지 건세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건세를 주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뭐 또 정인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에는 이제 그때는 어때야 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서 완전히 영적인 무장을 하고 마지막 때 마귀 권세와 거짓 선자가 아주 교회를 삭히려고 붉은 용이 이게 붉은 용과 거짓 선지자 마귀의 3대 세력 붉은 용과 붉은 짐승과 거짓 선지 이 3대 세력 요거는 이제 16장에 가면 나와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고 왕들을 유벌하되 강으로 모으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온다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번 입에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성검은 우리를 살리고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의 좌우의 날성검은 영혼을 살리지만 인본주의의 사랑과 육적인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일꾼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 뭐라 그래요? 11장에 두 정인이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렇게 말하는데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주님이 오실 때 이 정인들이 다시 예언할 때 누구든지 해하고자 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쳐버리고, 그때는 과거의 어느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 순교하고 죽고 이러는데 이때는 원수를 대적하는 자가 죽임을 당하고 도리어 그들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 있을 거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성경에 말했으니까 될 줄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될 줄 믿고 나가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생각하면서 그대로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는 거짓 선자가 많이 활약하고 견디지 못할 환난도 오고 다 졸며자는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라, 예언의 말씀을 증거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증거해라. 그러면 그들이 눈이 번쩍 뜨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재림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내가 자는 사람이 깨우인 같더라. 깨우인 같더라. 이렇게 하면서 스가랴서의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언제 공부했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벌써 이야기했고 첫 때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어요. 바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등불을 켜서 불을 밝히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우리는 밝히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을 밝히고 내 생각을 밝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믿음 생활에서, 예배 생활에서 성경을 보면서 삶의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소망이 됩니까? 조금 어렵습니까? 그래도 하여튼간 이름을 여러분들이 또 읽고 성경도 많이 찾아보시고 읽다 보면 뭔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자꾸 열려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를 오디본 여자는 아들을 낳았고 사탄은 장차 절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때문에 추방당하고 붕괴의 교회를 온갖 핍박을 가합니다. 핍박이 무서워서 진리와 교회를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교회를 떠나고 진리를 저버리고 세상 쪽으로 나가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이것이 너무 귀한 일인데 정말 이 주일 성수도 온전히 안 돼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야 된다. 핍박의 방법, 간음하게 유혹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 온 세상이 과거 소돔 고모라처럼 엄난의 도성이 돼가고 영적으로도 간음하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 여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벗이 되면 안 돼. 우리 믿음의 사람이 벗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돼야 돼. 너희가 나의 뜻을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의 뜻을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주님의 뜻을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친구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돼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는 예배드리기가 바쁘고 그냥 나가면 한 주 내도 믿지 않은 사람하고 만나요. 그 사람들하고 재미있고 이러면은 어떻게 모세는 보세요. 히브리서에
그가 왕자 신분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날 때가 가장 즐겁습니까? 믿음의 사람끼리 만나고 교제할 때가 가장 즐겁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송할 때가 가장 즐거운 사람, 은혜의 사람입니다. 교회 올 생각은 없고,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드리고 딱 나가면 한 주간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찬양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 만나고 그 사람들하고만 즐겁고, 교회는 별로 고리타분하고, 예배는 조금 길면 오늘 10분 길어졌네 설교가. 지라고 그 무슨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절도 있게 끝납니다. 예배도 절도 있게 항상 그 시간 오버 거의 안 해요. 전에 동말레이시아 그때 목회자들 그쪽 현지인들 목회자들 한 300여 명 와놓고 그때 세미나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몇몇 목사님 가서 하고 그래서 주일을 다른 시골 아주 오지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에 8시 반 되니까 다 모였는데 예배 몇 시에 끝난 1시 넘어서 끝났다 그랬죠. 쬐끄만 애들도 예배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하연이가 예배 드리면서 그 계속 앉아 있는 걸 보면서 야, 훈련이 어릴 때부터 됐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애들이 막 작은 애들 예배에 앉아 있으면 몸을 뒤틀고 난리거든요. 그런데 역시 훈련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기도하고 함께하는 거. 그 애들이 어른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아니 물론 또 우리가 그러니까 외국인이라서 외국인이잖아. 우린 그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래도 그런 티가 안 보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오늘날에 우리 자녀들이 염려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주고 역청을 발라서 나일강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할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있어요. 영적인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하는데 핍박의 방법은 가늠하게 유혹한다. 창세기 39장에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참 요셉은 그 노예로 있으면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들리는 그런 다른 성경 밖의 이야기 보면 여러분들 얘기 들어서 알죠. 요셉이 너무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래 잘생겨가지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러잖아요. 요셉이 들어오는데 가일 깎던 여성들이 요셉을 보고 손을 빗다잖아요. 요셉 가일 깎다가 요셉 쳐다보다 손 볐다잖아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러니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인데도 그렇게 유혹했는데 안 넘어갔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짓고 당신의 남편 되는 그분이 재산 모든 걸 나에게 맡겼어도 당신은 그분의 아내이기 때문에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런 다 거절하고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결국은 나중에 붙들 때 막 그냥 뿌리치고 옷까지 벗어놓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겉옷 잡으니까 벗어놓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엄난의 어떤 이런 생각들과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많은 인터넷 매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들부터 마음을 황폐화시켜요. 우리는 이런 생각들이 사람으로서 안 올 수는 없어요.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돼요. 마음으로 죄를 짓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 이쁜 사람 보고 이쁘다, 멋있다 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 서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돼요. 뿌리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에 그러면 어떻게 뿌리실 수 있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하면은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기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욕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런 어려움들 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게 후산년 반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양육받는데 물이 용이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건 다음에 이제 말씀을 또 드리고 빼앗는다. 또 강요한다. 마태복음 5장 40절 그 41절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또 속옷을 가지고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미를 동행하고 빼앗고 강요하고 이런 아주 어려운 일들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을 송사하고 고발하고 미워하고 성경 구절 여러분들 꼭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이런 현상들이 이럴 때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린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 때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은 우리는 두 다리 걸치고 사는 사람이에요. 양다리 걸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가랭이 찢어지면 망합니다. 하나님과 세상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아버지만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장로들과 모두를 모아놓고 다짐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 주간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동고동락하고 그런다는 것이 너무 귀한 일입니다. 너무 귀한 일. 하나님의 사람끼리 서로 불편을 감수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는 훈련이 돼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산꼭대기에 있는 가만히 있는 돌은 얼마나 뭐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높은 계곡의 산에 있는 그런 데는 맨발로 다니면 발을 돌에 다칩니다. 강가에는 맨발로 다녀도 돌에 발을 절대 베이는 일이 없습니다. 산에 저희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경험해 봤어요. 발을 다칠 수 있어요. 근데 강가에도 낙동강가에서 정말 배도 노도 저어보고 또 강가에서 놀기도 하고 해봤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이모부가 낙동강에 배를 몰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장대로 배를 노를 전 게 아니라 긴 장대로 배를 밀어가지고 그렇게. 근데 강가에는 돌이 전부 다 모난 게 없어요. 왜 그럴까? 돌길이 부딪혔거든. 오늘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 서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분이 감사한 거예요. 나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나를 둥글둥글하게 만들고 나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주는 좋은 나의 협력자예요. 아멘? 왼수가 아닙니다. 원수가 아닙니다. 원수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왼수. 뗄래야 뗄 수 없는 왼수라는 거. 원수가 아니고 원수는 헤어져야 되는데 왼수 그러죠. 사람들이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제 왼수.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은 진짜 원수란 얘기 안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런 관계에서 만들어져요. 훈련소에도 들어가면은 마음대로 못 나와. 내가 나 싫어하고 나올 수가 없어요. 본인이 가가지고 못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가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서로가 교제하고 서로가 부딪힐 때에 그 사람을 미워하면 나는 이 모난 게 고쳐지지 않아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중노하면서 여러분들이 죽어지고 깨어질 때 주님의 모습은 닮아간다는 것. 그렇게 우리는 되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중상모략한다. 중상모략한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정말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도 집에 가서 안 찾을 분들이 제가 보니까 세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자,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 11장 18절 1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그냥 이 요한이 얼마나 이런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요한은 먹어도 탈, 안 먹어도 탈. 예수님. 요한은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은 또 먹으니까 먹기를 탐한다 그러고 하여튼 여러분들 예수 믿어 보면 이래도 요거도 먹고 저래도 요거도 먹고 이래저래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왜? 거기에는 마귀가 언제든지 역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 춤추지 말고 거기에 함께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손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셔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마태복음 10장 그 18절 이런 이야기도 보면 마태복음 10장 18절부터 이야기도 보면은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것이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에게 할 말을 주겠다. 이런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는 성령 강림절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서 우리를 송사당하고 미워하고 어려움당하고 이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10장 22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보고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죽인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죠. 너희를 죽이리니 그랬어요. 너희를 죽이리니.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 우리는 죽인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짜 육체적으로 죽는 것보다도 영적으로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 지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명 맡아고 일 맡아가고 할 때 누가 뭐라 그러고 온갖 모욕 줘도 어떤 사람들 십자가에 내려와요. 내가 왜 이런 말 들으면서 교회에서 일해야 돼? 나 이제 안 할래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려오면 패배자 됩니다. 십자가를 졌으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정한 거대로는 하는 거예요. 모욕을 당해도 거기에서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길을 걸어가면 십자가의 승리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희롱하고 때린다. 희롱하고 때린다. 이 예수님을 그렇게 했죠. 마태복음 가둔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결국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갇히게 되죠. 갇히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쫓아냅니다. 사도행전 13장. 자, 이제 다 돼가니까 여기 한번 찾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52절.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52절을 다 같이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짐이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우리는 앞으로 호산년 바다의 이 남은 교회가 이 붉은 용의 이 짐승 용의 박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붙들고
이기고 나가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보호와 양육을 받게 된다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진짜 복을 받을 사람은 여러분 마음에 감정이 휘둘리지 말아야 돼. 뭐 하다 보면 속상해가지고 막 그냥 성토하고 남을 성토하고 누가 그래서 되냐 어찌 그 자체가 남이 보면 그 사람 정당한 것 같은데 지금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성토하기 전에 그 부족한 부분은 내가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성토하고 자꾸 정죄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판날이 올 때까지는 아무도 정죄하지 말라.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남을 핍박하고 남을 험담하거나 남의 잘못을 성토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자라가야 되고 서로 믿음으로 자라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2번째 영접하지 아니함. 자, 요한 3서 1장 9절 10절. 요삼 1장 9절 10절. 다 같이 내가 유임을 봅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검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영접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마음에 다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못난 자식 있어도 부족한 자식이 있어도 다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정말 연약한 자녀가 있어도 옛날에 그런 얘기 있죠. 정말 아버지는 잘나고 똑똑한 자식을 좋아하고 엄마는 부족한 자식에게 더 사랑을 베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사실은 맞는 말이기도 안 맞는 말이기도 하고 다 똑같지만 정말 이렇게 부족한 자식에 더 사랑을 베풀고 뭔가 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나갈 때 마귀는 우리 교회에서 활동을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활동을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우리 모두 이 일의 선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본 말씀처럼 이 해를 입은 여자가 쫓겨나가는데 박해를 당하죠. 핍박을 당했어요. 핍박을 당했는데 이 핍박을 당하는데 그 물을 뒤에서 강같이 토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뱀의 낯을 피해서 한때 양육받는 이야기 이 부분들을 다루고 그 다음에 17절을 또 따로 다룹니다. 17절을 왜 다루냐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리 위에 섰더라. 요 내용이 또 좀 많이 다뤄야 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임을 통해서 자꾸 다뤄보고 여러분들이 보고 나중에 또 자꾸 성경을 보면서 정리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유임을 통해서 드리는 것은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성경 체계를 세우고 여러분들이 또 모든 주석이든 뭐든 다 보고 그리고 아무튼 궁금한 거 있으면 메모했다가 저한테 질문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또 대답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개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이 마음과 그 정성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머리신 주의 백성들 붙들어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악한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이기고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는 한 주간도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 모두 모든 제약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웃 초청주의를 앞두고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마음에 오직 한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면 우리 주님 만져주시고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세임받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1박 2일 우리 주님 야외가 진정한 교제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일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피차 서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세임 받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라 한 그 시편의 예언처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1장 제 찬송 181장